저는 오늘 제목을 인자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자의 때를 기억하고 또 대비하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크게 읽으세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32)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대처를 기억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성도님들, 참 이런 광고, 공익 광고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오래전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 공익 광고가 있었죠. 그 공익 광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 23초, 그리고 후배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 벨을 눌러주는 시간 4초,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 아닙니까? 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서로 웃게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하는 믿음, 믿음의 모습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몇 년을 배를 만들었습니까? 하진이 몇 년 만들었지? 120년을 만들었지요. 480세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노아가 600세 2월 10일 날 그렇게 배에 다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맨발로 우리 최재영교님 뒤에 맨발로 하기 잘 해놨어요. 거기를 하면서 연속 창조가 게 돼서 제가 연속 말씀을 들어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너무나도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출입구의 자동문과 같은 것이지요. 지금 웬만한 데 가면 출입구에 가면 다 자동문이 돼 있죠. 딱 사람만 가면 센서가 감지를 하고 문을 탁 열어줍니다. 바로 입구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적당한 시점에 자동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참 그러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어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재행교님과 운동을 많이 해서 이 근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저는 음파를 걸으면서 휴지가 떨어졌으면 다 죽고 갔습니다. 남들이 커피 먹고 던져놓고 가면 그거 들고 휴지통 있는 데 가다 보면 한참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음파를 돌면 휴지가 있으면 언제나 주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최영년님 뒤에 지금 730m를 여기 우리 최영년님 부부가 말을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 벌컥벌컥 하니까 이렇게 부르면 내 몸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누르면 밑에가 돌이 감지가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가도 되지만은 저는 언제나 우산대로 하든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다 파냈어요. 파면 돌덩어리가 이만한 게 나옵니다. 이 돌을 파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파는데 무엇이 감이 이상하게 와요. 보니까 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밟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파서 뿌리를 뽑으니까 뿌리가 이마치 나오더라고요. 막 뽑아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보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매님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매님이 여기는 맨발로 걷는 데니까 신발을 신고 걸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젊은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몰랐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젊은이가. 그래서 신자매님이 절에 다 있다고 그러면서 자매님이 따지니까 맞다고 내려가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고 머리를 알고 가슴으로 믿어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을 손과 발을 움직여서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했다고 누가복음 17장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죄악이 가능하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노아에게 480살 노아 480살에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리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하여서 심판에 이를 때는 언제나 죽음의 멸망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로 결정할 날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20년 후로 심판을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궁율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후에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주의 크기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안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 방법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영민이 오늘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노아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 명령에 대한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는 480대 그 큰 방주를 만들어가겠을 때 그는 120년간을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120년간을.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치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앙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봉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근차근 자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임재를 누리는 영광을 가지는 단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돕는 그런 신앙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노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던 일에 견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까? 우리 은준이에게 방주가 배예요?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지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배는 어떤 것이 배지요? 배는 동력의 힘으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배지요. 배는 내가 어떤 동력이라든지 노를 져서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겠다 하고 젓는 거, 자기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둥둥 떠 있는 것만이 배예요. 그 방주입니다. 방주의 목적은 어디 갈 목적지가 아니라 둥둥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결이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가서 걸리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지가 없어요. 방주는 정확한 구조가
어떤 구조였어요? 우리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하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배를 제일 잘 만들죠. 그래 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하면 그 길이와 폭이 얼마 차이 납니까? 6배지요. 그리고 높이하고는 10배 차이입니다. 이거는 신묘막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길이가 137m 되는 그런 큰 배가,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3m 되는 그런 큰 배가 30m 되는 그런 파도에 맞아버리면 웬만한 배는 두 동강이 나버린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은 치밀하셨는지 길이의 넓이가 6배, 그리고 높이가 10배. 이거는 해양연구에서 해보니까 정말로 신묘 맞죠. 그 길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때려도 그 파도가 30m 되는 파도에서 때려봐도 이 배가 충격을 받지 않고 그대로 엎어지지 않고 그대로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배가게 만든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가능하겠다는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계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말했지만 한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가 별이 있다고 그래요. 한 은하계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그 은하계가 1000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0은하계가. 그러면 1000은하계가 있는데 이 별들이 우리가 보면 다 이렇게 막 지금 만들어 있는 것 같죠. 빅뱅 원리에서 뭐 무질서한 것 같은데 다 거리가 다 맞춰보니까 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강년이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1강년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별들 보니까 30강년의 차이로 쫙쫙 맞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해가 엄청난 해가 큰데 우리 지구가 130만 개가 그 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배 하나 만드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가 안백하게 만든 배, 아무리 파도가 30m 되는 파도에서도 견디면서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었었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노아는 480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노아가 600세에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노아가 참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지요. 보면은 노아가 600세대 된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이렇게 비가 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가 2월 10일 날 방주에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짐승들이 노아가 몰고 갔습니까? 아니지요. 짐승들이 다 알아서 방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짐승들을 다 오게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다 이렇게 쌍을 이뤄서 오게 만드시고 그 짐승들이 다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3층으로 된 그 노아 그 배를 그 방주를 문을 닫으셨죠. 그런데 7일이나 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어디 가서 배를 만들었습니까? 높은 산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적은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비가 당신들 비 때문에 비가 와서 이 배가 떠서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을 믿으라가니 믿겠어요? 다 노아를 어떤 취급했습니까? 도라이 취급했죠. 미친 영감이라고 다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만들고 7일간 문을 닫아놨는데 7일간 배를 만들어 놨는데 비가 안 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아, 배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온다더니 비도 안 오네. 안 오네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런데 7일 후에 2월 17일 날 문을 딱 들어가서 7일 후에 그때부터 40주야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 했습니까? 위에서 창수가 터지고 그래서 온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게 되죠. 노아 600세 3월 29일 날 비가 그칩니다. 노아 600세 3월 29일 날 비가 그치는데 그때가 딱 40일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600세 7월 17일 아라렛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그때가 150일째입니다. 그리고 노아 601세 1월 1일 날 물에 갇혔다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601년 첫째 달 그날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바로 노아 601년 1월 1일 날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노아 601년 2월 27일 땅이 말랐다고 창세기 8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얼마나 이 성경이 암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총 기간이 얼마였어요? 1년 10일이었습니다. 바로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노아 601세 2월 27일까지 홍수의 기간 1년 365일인데 365일 플러스 10일간이 온 인류를 물을 담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 8명만 남고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 하진이 맘모스 아지. 맘모스가 뿔이 달렸고 털이 웅성하고 상당히 큰 것이 맘모스죠. 그 맘모스가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맘모스의 배에서 열어보니까 열대지방에서 먹는 음식들이 많이 열매들이 나왔어요. 맘모스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맘모스가 시베리아 지방에 한 600마리가 살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시베리아가 어떤 지방이었다고요? 바로 열대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가 그때는 열대지방이어서 맘모스가 그것에서 많이 서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베리아가 이제 추워져서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룡도 말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공룡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세 번째에 들어가지요. 공룡이 진주에서 발견되고 거제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룡은 추운 지방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공룡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열대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마치 살기가 좋은
보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아는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노아가 950세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가 온 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해서 다윗이 몇 살 때 죽습니까? 70살에 죽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죠. 그렇게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오존층이 있고 물층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69세를 살고 930세를 살고 다 9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온 후부터 급격히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급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정상에서 조개가 나오고 정상에서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것까지 다 잠겼다는 것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성경 창세기 7장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땅의 깊은 바다를 덮으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에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 우리 남한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높이에서 밑에까지 보면 1km가 넘는다. 난 안 가봐서 몰라요. 사진만 봤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멋지지요. 어떤 층까지는 시커멓다가 어떤 층 위에는 딱 빨간 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큰 홍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조금은 비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네. 그렇게 노아의 홍수 큰 비가 와야만이 그렇게 큰 계곡을 만들면서 그랜드 캐년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으로 오시는 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지요. 그날은 실로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휴거책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휴거책. 우리 김태형제님이 많이 줬을 건데 안 읽어봤어요? 휴거책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읽어보시지만은 휴거책도 꼭 읽어보세요. 그거는 정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거를 확실하게 풀어놨습니다. 휴거책은. 번개가 하늘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추듯 온 천하가 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날이 바로 인자에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 때의 모습을 누구 때와 비교했습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의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러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인자의 날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삶이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난 후 창세기 7장에서 나오지요. 노아 홍수 사건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잊어버리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요. 노대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사이 장인어른이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가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노아의 교훈과 롯의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비록 소돔에서 억지로 끌려나오긴 했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있었죠.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이지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참 좋은 말이 아니지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사건 직전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인간의 활동이 맞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시간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뒤에 홍수가 임하여 온 인류를 멸절시켰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 6,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불로 심판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다 휴거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난철 아시죠? 기난철. 이렇게 자석으로 땅, 못을 조그마한 것들 딱 놔두고 자석 싹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다 붙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오는 그날 휴거돼서 한순식간에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가지 묻고 이제 끝나려 합니다.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크게 소리하시고 안 믿는다면 소리 내지 마세요. 한번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네. 믿지요? 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통치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왜 소리가 적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를 하신다고 믿고 있지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요.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편안과 한날을 주관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의 신중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최영년님 뒤에 지금 730m 만드는 거 잘 만들어놨어요. 그냥 다니면서 입으로 씨부렁 하면 나보다 미친놈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웠지만은 마스크 딱 씁니다. 마스크 쓰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금방 갑니다. 건강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배난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께 모든 것을 맡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 준비하라는 경고지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지요. 그리고 노대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때가 됐으니 노대처같이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경고이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 학생들 지금 힘내시가지 않은 학생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 분명히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의 한난 그때 끝까지 버틴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같이 휴거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민이, 우리 하진이, 하윤이, 유나 어디 다 있어. 또 우리 애들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학생들은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대처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마지막 때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